성경에서 배우는 기도 32번째 시간, 에레미야의 희망 기도로는 5번째 시간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레미야의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벌써 5번째입니다. 그만큼 에레미야가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의미도 있겠죠. 특별히 에레미야의 기도를 하면서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의 안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상황은 절망적일지라도 기도하고 있는 한 희망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한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태가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상태면 그건 희망입니다. 반대로 상황은 좋은데 내가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건 결국에는 절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안시성 전투가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소개된 유명한 전투입니다. 우리나라 고구려가 당의 공격에 맞서 승리한 자랑스럽고 뿌듯한 전투입니다. 당이 대규모 군대를 앞세워서 안시성을 공격했습니다. 수도 수지만 각종 무기를 동원해서 고구려의 안시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허사였습니다. 그때 당이 쓴 방법이 토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흙 언덕을 쌓는 것입니다. 쉽게 공격하지 못하니까 성의 높이만큼 흙을 쌓아서 평탄하게 만든 다음에 그 성을 공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50여만 명, 대단하죠. 50여만 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산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성 높이만큼 구릉 하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의 그 노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다. 토산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고구려의 군대가 토산 아래 가서 땅굴을 파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토산이 결국 무너져서 결국 안시성은 침공당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기로 오히려 반전이 일어나서 당나라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만든 사건이 바로 안시성 전투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조금 비슷합니다. 안시성 전투와 비슷한 배경,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데 그때 쓴 방법이 당이 고구려를 공격한 것처럼 흙 언덕을 쌓은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높이만큼 흙을 쌓았습니다. 산을 하나 만든 거예요. 구릉을 하나 만든 거예요. 이에 질세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을 힘을 다하여 성벽을 더 높이 쌓습니다. 가옥과 심지어 왕궁까지 헐어서 벽돌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더 높이 계속 쌓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까? 왜 안 도와주실까? 라는 생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하고 계셨을까요? 4절 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반전입니다. 충격이에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성 안에 시체들로 가득하게 하겠대요. 바벨론이 공격하지만 내가 나의 노와 분함을 쏟아부어서 너희들이 완전히 패하게 만들겠다라고 말해요. 특별히 얼굴을 예루살렘에서 돌리겠대요. 그 말은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겠다라는 거예요. 이 반대 상황이 있죠. 얼굴을 향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돌보심이죠. 특별히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이 나오죠. 그때 민수기 6장 25, 26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아론에게, 제사장에게,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말하죠.
구약의 축도가 된 본문이에요. 우리는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하지만 구약의 축도는 민수기 6장입니다. 한 예로 미국 교회들은 민수기 6장으로 축도한다고도 합니다. 어찌됐건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런 의미에서 먼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에게 향할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실지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완전히 반대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이스라엘, 유다에서 완전히 돌이켰대요. 이유가 뭘까요? 그 죄악이에요. 그냥 죄가 아니에요. 죄악이에요. 죄와 죄악은 달라요. 죄는 한 번이라면 악은요 계속 기회를 주는데도 반복하고 쌓이고 하나님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회를 주는데도 계속 거부하고 또 짓고 괜찮겠지 그러다가 그게 누적된 게 죄악이에요. 하나님은 실수로 죄 지은다고 바로 징계하지 않으세요. 기회를 주세요. 그것도 많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할 정도로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직면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도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또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징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나누고 싶지 않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에 분명히 반드시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는 죄 가운데 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어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바벨론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진노가 진짜 문제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키셨어요. 그때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요? 세 가지 권면합니다. 첫 번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믿음이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말은 결국 용서하세요. 결국 회복시키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8절도 보십시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결국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힘들지만 아프지만 괴롭지만 버티셔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인내하셔야 돼요. 분노하거나 반감을 갖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사람 앞에 서는 사람이죠. 그 말은 사람과 비교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기보다 악한 사람을 찾아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비교합니다. 여러분 나보다 못한 사람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냥 쉽게 생각해서 지금 금요 처리 안 드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금요 처리 드리잖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찾아요. 나보다 나쁜 사람을 찾아요. 나보다 악한 사람을 찾아요.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진짜 최고로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최고로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보다 더 나쁜 놈이 있대.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사람은 대단히 주관적이에요.
내로남불이라는 말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그렇게 사람은 객관적이지 못해요. 자기에 대해서는 되게 주관적이고 남에 대해서는 잣대를 아주 정확하게 들이대는 습관이 있어요.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악한데 왜 나만 이렇게 치십니까? 나는 그래도 금요철야 기도 드리는데 저 사람은 금요철야도 안 드리는데 왜 나만 징계하십니까? 하나님, 불공평해요. 화나요. 그리고 분노해요. 이게 사람 앞에 서는 거예요. 사람과 비교해요. 또한 사람 앞에 선다는 것은 자기를 합리화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입니까? 나도 사람이에요.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이 어떻게 완벽해요? 또 반대로 이런 얘기하죠. 내가 목사예요? 괜히 목사를 들먹여요? 내가 재직이에요? 내가 평신도예요. 평신도. 아니 평신도가 이만큼 하는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뭐가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졌다고.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핑계대요, 변명해요, 자기를 합리화해요. 이게 사람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문제를 문제로 여겨야 해결책이 나오죠. 그런데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자꾸 회피해요. 변명해요. 핑계대요.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환자가 내가 환자입니다. 나 병 있어요. 맞아요. 해야 수술을 하든 처방을 하든 고치죠. 내가 왜 환자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나보다 더 나쁜 놈들 많은데. 그래 버리면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죄인이에요. 내 죄가 분명히 보여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그걸 거부한 게 분명히 보여요. 그걸 봐야 돼요. 그거 직면해야 돼요. 빛 가운데 서면 내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죄를 똑똑히 봐야 돼요.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거 직면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내 문제가 해결돼요. 사람 앞에 서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요즘 시편 기도회 하고 있어요. 너무 은혜가 돼요. 특별히 다윗이 은혜가 돼요. 다윗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다윗은 뭐 완벽합니까? 다윗도 죄를 짓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사람 앞에 서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요. 그리고 항변하지 않아요. 단지 아파해요.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어요. 하나님의 궁유를 구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탄식해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보다 악한 사람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인데 다윗보다 나쁜 놈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많아요. 다윗이 변명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변명할 게 많을까요? 내가 이래서 이랬어요. 저래서 저랬어요. 하려면 얼마든지 말아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어요. 절대로 그런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요. 그리고 내 죄를 직면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다시 그를 회복시키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회피하고 싶지만 직면하셔야 돼요.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그리고 내 죄를 인정하시고 고쳐야 돼요. 그냥 아파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서 아파하세요. 따지고 불공평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자격 안 돼요.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 하나님 얼마나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 앞에 우세요. 그냥. 하나님, 그렇지만 날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그렇지만 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게 오히려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대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0편 13절에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구원하소서.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탄식해요. 간구해요. 그게 답이에요. 사람 앞에 서지 않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스러운 순간에도요,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특별히 시위대 뜰에 갇힌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말하는데 몇 번째로? 두 번째요. 다시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첫 번째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앞장에 나옵니다. 32장에. 3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내 숙부인 하나멜이 찾아올 거래요. 그 숙부가 찾아와서 자기 땅을 사라라고 에레미야에게 말할 거래요. 그러면 그때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황당한 말씀입니다. 에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 시위대 뜰이라는 게 왕궁의 근위대, 그 감옥을 말해요. 에레미야가 감옥에 있어요. 에레미야가 지금 왜 감옥에 있습니까? 진실 때문에 그래요. 시드기야 왕이 물어봤거든요. 바벨론이 공격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은 항복입니다. 원하지 않는 말을 해요. 그랬더니 그냥 가둬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건 때로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도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군사들 되길 바랍니다. 좁은 문이에요. 에레미야는 듣기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고 거기에 진짜 답이 있어요. 시드기야는요,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에레미야는 감옥에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삼촌이 와서 땅을 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걸 사라는 거예요. 그것도 바벨론의 땅, 신도시 땅이 아니에요. 서울의 아파트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망해가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망해가는 황폐한 그 이스라엘 땅을 사래요. 이 다소 황당한 명령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에레미야의 영이 깨어 있어요. 기도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일단 순종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6,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인 후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제가 32장이라고 말씀드렸나요? 네, 32장 16, 17절이었습니다.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일단은 순종했어요. 매매 증서를 썼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말도 안 되지만 감옥에서 땅을 산 거예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심스럽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해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질문해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26절을 보십시오.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쭉 말씀합니다. 결론은 뭐냐? 이스라엘 땅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땅값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 신도시 된다는 거예요. 42,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가르쳐 주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라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다시 세울 거예요. 내가 다시 회복시킬 거예요. 지금은 황폐하지만 나중에 금싸라기 땅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그게 33장이에요. 왜 하나님이 또 말씀할까요? 에레미야가 아마도 제 생각에 절망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에요. 자기는 감옥에 있죠. 이스라엘은 여전히 악하죠. 바벨론은 강대하죠. 내가 볼 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 같지 않아요. 오늘 말로 저 땅 오를 것 같지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33장 2절이에요. 시작.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누구냐? 내가 말하고 성취하는 여호와다. 나 못 믿니? 그러면서 12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14절에도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17절에도 20절에도 25절에도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 못 믿냐? 나 못 믿냐?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내 상황이 회복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들으셔야 돼. 안 들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귀에 들리는 것에 익숙해서 다 또 절망을 말하고 다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결국 다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고요. 그거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무너진 것만 보지 말고 다시 일으키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마음까지 무너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낙심될수록 더욱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성도의 모습이요, 복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에레미야도 흔들렸던 것 같아요. 왜 안 흔들리겠어요? 선지자도 흔들려요. 그러나 선지자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종의 위대함은, 믿음의 백성의 위대함은 흔들릴 때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지혜예요. 우리도 불안해요. 우리도 과연 이게 다시 회복될까? 답이 안 나와요. 그러나 그때마저도 기도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그 만군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결국 이루실 거예요.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회복을 이끌어내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쟁이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말한 대로 반드시 이루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333이에요. 에레미야 3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고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그런데 왜 나에게 기도하라고, 그것도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왜 요구하실까요? 그 승리, 그 과정,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세요. 오병이의 기적도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제자들의 수고와 함께 참여하고 함께 그 기쁨을 누리고 함께 그 영광을 누리길 원하세요. 그 과정에 참여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지만 나도 그 자리에 끼어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한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부르짖어야 돼요. 속히 해달라고, 속히 이루어 달라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고백하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나도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로 응답된 걸 알아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방법과 그 원인과 그 해결책을 모르니까 또 어리석은 짓을 하고 또 엉뚱한 짓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욥기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욥은 알았어요. 시편의 147편 3절에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에스겔도 말합니다. 34장 16절에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그 쫓긴 자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호세아도 말합니다.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 끝을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도 보십시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이거예요. 부르짖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숫사자처럼 부르짖으래요. 부르짖을 때 사자처럼 부르짖으래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0장 3절에 보면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아모스서 3장 8절에도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에레미야 1장 38절에도 그들이 다 사자같이 소리하며 어린 사자같이 부르짖으며. 사자같이 부르짖으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사자가 뭔지 아세요? 성경이 예수님을 예표해요.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사자처럼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 한 번만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늘 기도로 깨어있고 늘 부르짖는 기도가 살아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 다 알아요. 예수님이 왜 그거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고 나와 동행하길 원하셔서 내 기도를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걸 알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은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악한 마귀를 부르짖어 대적하십시오. 나를 정죄하고 희망이 없다, 끝났다, 너 죄인이잖아, 그렇게 정죄하는 마귀에게 맞다, 그러나 떠나갈지어다 담대하게 부르짖으십시오. 여기서의 기도는요, 이제 희망의 기도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회개로 끝나면 안 돼요. 눈물은 눈물로 끝나면 안 돼요. 울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은 희망이에요. 희망으로 끝나야 돼요. 앞에는 하나님 앞에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부르짖는다면, 회개의 부르짖음이라면, 끝날 때는요, 이제는 담대함으로 희망의 부르짖음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끝으로 권면합니다. 회개로 부르짖으시다가 나갈 때는 담대하게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게 되길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레미야의 희망기도 5번째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맞아도 쌉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탄식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완전 주저앉는 성도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용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에는 희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또한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도 축복합니다. 악한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